오늘 4월 12일 부활주일에 부활하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함께 예배의 자리에 참가하신 여러분들께 주의 은혜 가운데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하시면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신앙 고백 후에 이어서 예배의 부름과 기원까지 계속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며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격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부활절에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마음에도 참된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썩어 없어질 땅의 것에만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며 부활을 사모하는 성도답게 주 안에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6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부활하신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60장입니다. 거기 못 가두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오늘은 엄기범 집사님이 드리는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부활주일인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참뜻을 가슴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상 깊숙이 들어와 버린 요즘, 좁아진 일상의 반경이 가져다주는 단절감과 소외감, 그리고 감염에 대한 염려로 무기력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당연한 삶의 무게에 짓눌려 하나님을 외면한 채 마음대로 살아온 저희의 삶을 회개합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나의 힘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 단단하고 견고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늘 우리 곁에서 온전한 구원과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매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일선에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 그리고 관계된 사람들의 수고와 노고를 위로하여 주시고 어둠 속에서 주님께서 자기 몸을 바쳐서 보여주신 사랑을 이번 기회를 통해 서로가 실천하고 보듬어 안아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물론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에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마음 깊숙이 깨닫고 삶에 실천할 수 있는 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봉헌하려고 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정기적으로 주일에 드리는 헌금과 함께 부활절 헌금을 따로 준비하셨다면 준비한 헌금 봉투를 여러분 앞이나 성경책 위에 올려놓고 찬송을 부르면서 각자 헌신의 결단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내 중심의 모든 것을 드린다는 믿음과 헌신의 결단을 찬송으로 드립니다. 찬송은 찬송가 50장 1절만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장 1절입니다. 사랑하고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이 사랑에 감사드리며 부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헌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백성으로서 중심으로 드리는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 가운데 헌신의 결단과 함께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주의 자녀들 기억하시고 하늘나라의 문을 여시어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성경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으시고 여러분 눈으로 읽으시고 혹은 가정에서 같이 따라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읽으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지났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가서 예수께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샀다. 그래서 일회의 첫날 새벽 해가 막 돋은 때에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을 무덤옥에서 굴려내 주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눈을 들어서 보니 그 돌덩이는 이미 굴려져 있었다. 그 돌은 엄청나게 컸다. 그 여자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웬 젊은 남자가 흰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다. 그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이오.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고 하시오. 그들은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부활절 찬송 한 장 더 드리려고 합니다. 찬송가 167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즐거움을 나누는 마음으로 부활절 찬송 167장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7장입니다.
진정으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이제 이 시간에 오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묵상하면서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 말씀으로 갈릴리로 가라는 제목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첫 명령에 관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최대 명절 그러면 사람들은 이 크리스마스를 많이 머릿속에 떠올립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카드도 보내고요. 선물도 서로 주고받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성도에게는 사실은 부활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성탄절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성탄절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면 그 말씀에도 동의를 하지만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사실은 아무런 생명이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4절에서 15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처럼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그냥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지 않고 그냥 곧장 하늘나라로 돌아가셨다면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은 사실은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그 대상이 선명합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상과 십자가라는 사건이 있어야 하고 반드시 거기에 부활이 있어야 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기적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정녀 탄생, 무리를 거르신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 나사로의 부활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믿지 못할 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신앙은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그런 틀 아래 갇혀있지 않습니다. 신앙은 1 더하기 1이 100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1 더하기 1이 0이 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주님은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분명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신비에 수많은 역사적인 증언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인 증언,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전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첫날,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토요일을 지나서 그 토요일을 지난 주일이 되죠. 이 안식 후 첫날에 그 새벽같이 나선 세 여인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로 알려진 이 세 여인이 시체가 썩기 시작할 때 바르려고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새벽같이 예수님을 장사 지낸 무덤으로 갑니다. 당시 유대의 장묘 문화는 부유한 사람들은 자기 동굴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동굴에 그것이 인공적으로 파낸 동굴이든지 자연적인 동굴이든지 그 동굴이 있어서 가족장을 지냅니다. 넉넉한 그 공간이 있는 동굴에 시신을 안치하고 커다란 돌을 굴려서 입구를 막아서 함부로 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대신에 다른 가족이 죽으면 그곳에 다시 또 문을 열어 합장을 하지요. 이 세 여인은 그 큰 돌을 어떻게 굴려서 문을 열까를 염려하고 갔는데 도착해 보니까 무덤이 열려있던 거예요. 이 빈 무덤, 이 세 여인이 최초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그곳에서 여인들은 천사를 만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갈릴리로 가실 것이라는, 그리고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8절 말씀처럼 여자들은 벌벌 떨면서 넋을 잃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무덤에서 도망치듯이 뛰쳐나왔습니다. 그들이 들은 말은 살아나셨다는 말과 갈릴리에서 뵈리라는 말이었습니다. 천사는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했습니다. 왜 갈릴리일까요? 갈릴리는
예수님이 최초로 사역을 시작한 곳이고 제자들을 만난 곳이고 사역의 근거지이자 가장 많은 기적과 말씀을 베풀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억압받는 자들의 고향이고 삶의 터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대제사장 무리와 빌라도와 로마 군인들을 다 모아놓고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성전을 허물고 살아있는 성전이신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헤롯을 내쫓고 왕이 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가난하고 살기 척박한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갈릴리라고 하시는 말씀을 읽으면 오버랩되는 사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고난을 당하죠. 어려움을 당합니다. 세겜에 와서 자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리고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이는 커다란 사건과 곤경 가운데 처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 베델은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삼촌 라반에게로 도망갈 때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보호할 것을 약속하셨고 야곱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20년 후에 삼촌 라반에게서 돌아와서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의 터부를 잡았어요. 그때 고난이 오고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땅을 떠나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베델로 다시 돌아가라고 명령하신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만난 곳, 첫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도 오늘 본문의 천사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그곳에서 만나자고 이야기하십니다. 갈릴리로 가라는 것은 처음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첫 믿음, 첫 열정, 첫 사랑이 사라지고 식어버린 제자들에게 처음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그 뜨거움, 눈물을 흘려 감격했던 그 감격, 우리의 열정, 그리고 우리의 각오와 약속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처음의 열정과 뜨거움, 단단한 믿음 따위는 사라지고 두려움과 회의가 우리 안에 가득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처음을 회복하라고 이야기하셔요. 우리의 믿음의 처음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이 엄혹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중심에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부활절 절기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슬픔도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웃 사랑을 가르치시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지향하게 하십니다. 그 예배는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처음을 회복할 때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위험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은 예배당, 모임 등을 고집하지 않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말씀 안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본질로 돌아가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갈릴리로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갈릴리로 가라는 말씀에는 처음 가졌던 사명을 회복하라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치유할 사명이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사명은 우리 모두에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일, 우리가 헌신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며 구제하고 나누는 일입니다. 이런 첫 사명을 주님은
갈릴리에서 만난 제자들이 회복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렵고 긴 고통의 시간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3월 15일 주일 예배 후에 그런 논의를 했거든요. 우선적으로 22일과 29일 주일 예배를 가정 예배로 드리고 그 후에는 상황을 보아서 다시 모이자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점점 더 악화되는 주변 상황을 보며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라고 하는 부활절에도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슬픔 같은 아픔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갈릴리로 돌아가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본질을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명의 첫걸음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삶으로 예배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되 먼저 자신의 건강을 돌보면서 이웃의 아픔을 돌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요즘 우리가 정말 귀가 닳도록 듣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바로 이웃사랑이기도 합니다. 모이지 못해도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후에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복음이 온 땅에 전해지게 하셨듯이 오늘 갈릴리에서 만난 우리에게 세상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의 첫사랑, 우리의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랑으로 온전해지기를 이 부활주일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시간 가운데서도 부활의 놀라운 소망을 품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에 걸맞는 첫사랑과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세상에서 온전히 믿음을 지키며 부활의 신앙을 놓치지 않고 살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우리 모두에게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성령께 의지하게 하옵소서. 갈릴리로 가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되새기며 우리가 잃었던 부활의 첫 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해외 찬양으로 찬송가 165장입니다. 165장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혹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면서 가능하시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이 찬송을 1절만 하나님 앞에 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마음으로 찬송가 165장입니다. 165장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찬송가 165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1절 드리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5장입니다. 누르셨던 곳
주님은 부활하셔서 산 소망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부활의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과 함께 감화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신 가운데 부활의 소망으로 세상을 이기고 아픔을 이기고 다시 한번 소망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며 머리 숙인 주의 종들 위에와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